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4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다 주시고 놀랍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렇게 포악한 회방자, 핍박자 그런 자에게도 긍휼을 베푸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어제 저희는 이 높은 곳으로 오르시는 이 경험, 바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임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심으로 이제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늘 보좌에 함께 앉으셨다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하늘로 올리우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사로잡은 자를 끌고, 이 말씀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런 의미라고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렇죠? 이제 좀 이따 또 저희가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포로로 돼 있었던 우리를 다시 당신의 것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삼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포로로 만드셨어요. 얼마나 행복한 그런 상태이며 또 그런 이미지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 참 그 표현이 참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사로잡히느냐, 이게 우리의 매일의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 참 우리가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어저께 제가 이 말씀을 다 나누지 못했습니다만 참 매우 중요하고 또 놀라운 말씀이 이 가운데 들어있어요. 초기 문집이라든지 또 가려 뽑은 기별 영감에 글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건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 수천 년 전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과 또 그분이 하실 일과 또 그분이 하늘로 올리우실 때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아주 오래전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목사님 뭐 성경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잠자던 많은 사람들의 그 무덤 문이 열리고 여러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성경 여러 곳에. 오늘은 제가 그 뭐 특별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 나누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분께서 잠자던 그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그 증거들로서 어떤 그 proof, 그렇죠? 증거물들로서 많은 잠자던 자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건 뭐 예언서에도 있고 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도 그 부활한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뒤따랐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초기 문집에도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가려 뽑은 기별 1권 306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축복의 행위를 하시면서 승천하시자 천군 천사들이 구름처럼 주님을 에워싼다. 그렇죠, 그렇죠. 천사들이 호위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로잡은 한 무리를 이끄시고 당신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신다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이 잠자던 자들이 무덤에서 많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초기 문제에 보면은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사단의 포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선언하시면서 그들을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망과 무덤의 정복자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잠자고 있던 사람들의 첫 열매를 하늘 아버지에게 가져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단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을 당신의 포로로 삼으시면서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고 그들을 하늘 아버지에게 가져가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늘 도성의 입구에서는 셀 수 없는 천사들의 무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지상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성문에 가까이 접근하였을 때 저들을 호송하던 천사들이 성문에 서서 기다리는 천사의 무리들에게 의기양양한 음조로 외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저다. 영원한 문들아 들리저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는 시편 24편에서 살펴봤어요. 이 놀라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그 승천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까지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 올리실 때 그때 있었던 일임을 저희가 여기서 확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이상 나약한 인간으로, 나약한 아기로, 그리고 이렇게 죽은 그런 비참한 상태로가 아닌 그분은 무덤을 정복하시고 이제 영광의 왕으로서 이제 하늘로 올리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놀라운 부활과 또 이 승리의 전리품들로서 그 무덤에서 부활한 그들을 예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면서 사로잡은 자를 끌고, 이 말씀은 저는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셨다 그랬는데, 어제 저희는 이 말씀이 선물을 인간에게서 그리고 패역자 중에서도 받으셨어요. 이건 이제 전리품입니다. 노획물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원문의 단어의 의미들을 통해서 선물을 그들에게서 받기도 하셨지만 이것은 동시에 그 선물을 인간을 위하여, 인간에게, 사람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저희가 다시 좀 살펴보시면,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로잡혔던 자를 이제 예수님께 다시 사로잡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해도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이해했어요. 사람들에게서도 선물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 선물을 그분은 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뭐라 그랬어요? 7절에 분명히 말씀이 있다 그랬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서 은혜의 선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그 11절부터 나오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은사잖아요. 그렇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14장, 13장 다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도 당신 자신을 다 주셨어요. 그렇죠? 피곤한 몸, 또 이 지친 몸 다 불구하고 예수님은 종횡무진 다니시면서 모든 걸 다 나눠주시고 베푸시고 고치시고 말씀 전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그 남아있는 그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또 나눠주실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사는요, 이 은혜의 선물은 뭐하라고 주셨어요? 혼자 만끽하면서 즐기라고 주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물을 나누셨듯이 이 선물은 나눠져야 하는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다 맡기셨어요.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내가 나를 위하여 사용하면, 그리고 이것이 나눠지지 않으면 그것은 썩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많은 그 축복들, 또 선물들, 재능들, 은사들을, 또 받은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때 축복은 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힘들고 또 외롭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근데요,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내가 나를 위하여 살면 힘들고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면, 그리고 나에게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조금 돌리기만 하면 때로 많은 힘든 일과 외로움과 이런 아픔들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저희는 합니다. 그거 잘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놀라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은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는 우리가 흔히 누구의 은사라고 많이 얘기합니까? 뭐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은사는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찾진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인 것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14장부터 뭐 17장 쭉 계속 보시면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누구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제가 힌트를 누구라고 드렸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14장부터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이 진리의 성령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세요.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왜? 나는 이 땅에 인간으로 이렇게 왔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범위밖에는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제한된 인간의 육신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유익인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텐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낼 텐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아주 무소부재하고 어디서든지 어떤 일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얘기를 잘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을 뭐라고 불렀어요? 보혜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보혜사라는 뜻은 옆에서 돕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다. 여러분, 우리 옆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선물이 그냥 뭐 하나 이렇게 딱 던져주신 게 아니라 그 보혜사를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이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에 다르다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 헤테로, 그래서 전혀 다른, 뭐 이성 이런 거 얘기할 때 성이 다르다,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처럼 그런 거를 헤테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다르다고 하는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건 알로스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사용한 단어는 바로 두 번째입니다.
이 알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똑같은 다른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런 의미의 다른이 아니라 똑같은 다른 한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하는 얘기는 나와 똑같은 분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똑같은 또 다른 객체, 그거를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보혜사셨다는 거예요. 옆에서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그렇죠? 터치해 주시고.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분은 이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거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그리고 진리를 가지신, 그리고 나누라고 주실 수 있는 여러 은사를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바로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누리고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좋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노래를 잘하십니까? 피아노를 치시고 악기를 연주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잘 위하여 봉사하시고, 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시간도 재능도 다 여러분 빌려서 쓰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이에요. 나누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자, 우리 시편 68편 다시 봅니다. 18절.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셨다 그랬어요. 패역자 중에서 받으셨다 하는데 이건 물론 그 원수들에게서 또 노량물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선물을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시고 패역자에게도 주셨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뭐 선물을 인간에게 주신 건 뭐 알겠어요. 사람에게 다 나눠주신 건 알겠어요. 근데 패역자 중에게도 나누셨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범위는, 그리고 그 자비의 대상은 패역자들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얘기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매우 약한 자들이라 얘기했어요. 그 패역자들이 누구예요? 뭐 저 옆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네.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를 위한 얘기예요. 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 네. 이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패역자들에게도 다 구원을 베푸시고 선물을 주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1장에 12절부터 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자기가 뭔데 나에게 이런 걸 맡기셨냐 이거예요. 은사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13절에 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이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패역자 아닙니까? 그렇죠. 네. 시편 68편에서 말한 그 패역자예요. 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도리어 뭘 입었어요? 긍휼을 입은 것은,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고 인자하심이에요. 은혜예요. 그렇죠?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패역자가 바로 죄인입니다. 그렇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임하셨던 거 예수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런 말씀들을 더 이제 나눌 시간들이 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4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다 주시고 놀랍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렇게 포악한 회방자, 핍박자 그런 자에게도 긍휼을 베푸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시편 68편에 이렇게 패역자 중에서도 받으시고 패역자를 위해서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뭐 하시려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그분은 마태복음 28장에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놀라운 지상명령을 하시면서 뭘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거 혼자 갖고 그냥 가셨어요? 아니요. 이 권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죠? 근데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런 함께 하심을 성령 하나님의 오늘도 내 마음을 터치하심을 오늘도 나에게 그 은혜의 선물을 나눠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터치를 그리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가장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은 지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가 이제 내일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중보하시는 일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참 감사한 분입니다. 오늘 이제 저는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은혜의 선물을 인간에게 그 인간들은 누구예요? 패역자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듯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그분은 누구세요? 또 다른 보혜사세요.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세요.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 보혜사 성령. 예수님은 오늘 그분과 함께 또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오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길 바라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런 은혜의 선물들을 내가 나눌 뿐 아니라 이 은사가 다른 사람들과도 나눠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이제 또 다른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과 이런 선물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한 주님을 저희가 꼭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받은 말씀도 나누게 하시고 또 가진 것도 좀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먹는 것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의 언어도 좀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터치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